행복의 울타리 10계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물론 좋아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또 너무 힘들어하고 좀 꺼려하는 것 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게 참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결혼한 횟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벌써 17년, 18년이 됐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죠. 그만큼 또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있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아내도 그렇겠지만 저도 아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숟가락으로 반찬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또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집었다 넣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사용하면 안 되는 컵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그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하면 이제 안 되는. 뭐 간단한 예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의식하고 이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상대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다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이거를 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것, 멀리하는 것.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말이나 내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이 말씀의 배경이 엘리 제사장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잘못해도 꾸지람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나누는 이 10계명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그 울타리, 10계명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렇죠? 내일도 춥고 모레도 춥고 이번 주 계속 추울 것 같아요. 추울 때 집안이 따뜻하면 따뜻한 물로 씻을 수도 있고, 그죠?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활동할 수도 있고, 바깥 기온과는 상관없는 그런 온기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추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이거 지켜라. 이대로 살아라. 이 안에 행복이 있다. 이것이 너의 삶을 지켜준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인데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쉬운 말로 표현을 좀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네, 우리 좀 쉽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요,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misuse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isuse,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데 하나님 존중과는 상관없이 잘못 사용한다는 게 뭘까? misuse, 잘못 사용한다는 게 뭘까?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뭘까? 이 명령 역시, 이 계명 역시 나와 좀 관련이 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우상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실제적으로 성산일주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서 기이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뭔가를 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 바위를 인격화해서 거기에 그 바위를 문자 그대로 섬긴다라는 뜻은 아니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투영한 거죠. 절제도 없고 또 필터링도 없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것을 선정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에게 투영하면서 비는 것이, 이게 결국에는 섬기는 게 자기의 욕심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 misuse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남용, 오용, 악용입니다.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막 남용할 수 있고, 뭐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악한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하고 오용하고 또 악용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 성경에도 몇 가지 예들이 참 나옵니다. 아, 참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거짓 맹세하는 거, 그렇죠? 거짓 맹세하는 거.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거 아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같은 데 특별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 7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유대인의 가짜 제사장 같은 사람인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막 권능이 일어나니까 그걸 좀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흉내내죠. 믿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 그저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악한 마음 때문에 그냥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랍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 스게야 7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음과 상관없이 마치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양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져와서 쓰는 거, 이것도
오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핵심은 그거예요. 뭐 이외에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막 저주하고, 사실 신자들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핵심은 언제든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길 원하시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3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거나 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 혹은 막 조롱하거나 그런 일들은 신자들이 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양 포장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잘못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실 이게 내 야망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나의 계획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팔고 다니면서 실상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오류에 신자들이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결은 좀 다르지만 회심하기 전에 사울 시절 때도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그 실상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을 억압하는 그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중세 시대 때 회교도들로부터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전쟁에 나서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막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죠. 또 무리한 예배당 건축 같은 것도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빙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이 3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여러분, 비전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옳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입니까? 점검해 봐야 맞아요. 그런 일체의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양 포장하고, 내 야망인데, 내 욕심인데, 이거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성공주의, 그렇죠? 물량주의, 또 기복주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계획을 하나님의 수단 삼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좀 격려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격려하려는 차원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죠? 내가 채우리라.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그죠? 아무튼 그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커지고 막 대단하고, 뭐 할렐루야, 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네,
뭐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가져야지, 높게 가져야지.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크게 하시면 커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 3계명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내 야망인가? 그것을 잘 따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까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되는 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게 중요해요. 분리하는 거. 이것이 내 꿈인지, 내 계획인지, 내 유익인지, 내 목적인지, 그것을 은근슬쩍 하나님의 이름으로 끌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잘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는 나의 이름을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한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선배 목사님들 나중에 은퇴하실 쯤 돼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 뭐 아주 극히 드문 경우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구분이. 교회 일과 가정이 어느 순간, 예전에는 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야. 열심히 헌신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분리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무리한 일들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리가 좀 돼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계획인지, 내 목적인지.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지 되게 오래됐는데, 물론 작아서 처음에 그랬겠죠. 이 교회 재정과 가정의 재정을 구분을 안 해놨어요. 같이 있어, 같이. 그래서 뭐, 이 구분이 없어요. 무슨 가계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조언을 하는데, 뭐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구분이 안 되면.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자기 차면 자기 차고 교회 차면 교회 차여야 되는데 이분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 차를 사면서 자기 차처럼 쓰고 또 자기 차를 또 교회 차처럼 쓰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뭐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것부터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재정이 있고 또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비전인 양
내 야망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이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이용하는, 수단화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쁜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 분리하는 훈련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돈내산이 참 중요합니다. 내돈내산. 이게 막 분리가 안 되면 나중에 잘못 사용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들 삶에 좀 적용할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것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만큼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 큰 교회는 그런 일들도 많다면서요. 막 이렇게 사업하려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막 사업차 교회에 등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난주에 그 선거철인가 봐요. 국회의원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닌데, 그죠? 반갑게 인사하고 차도 마시고 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이끌어 가자면, 적용하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특별히 연예인들 있잖아요. 저는 참 좋아하는 연예인들이에요. 현 정혜영, 차인표 신혜라, 그죠? 최수종 하이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숙달. 나라를 지킬 때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들이 반복 숙달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눈 감고도 나올 만큼 반복 숙달, 그렇죠? 저도 그래서 새벽에 좀 늦으면 예배당 올 때 막 뛰어오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게 왼발을 맞춰요. 왼발하고 막 구령 붙이고,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도 안 웃으시네. 속으로 막 군가 부르고, 그죠? 반복 숙달, 반복돼 있으니까. 근데 신명기가 딱 그래요.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르게 살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속해서 반복 숙달합니다. 반복 숙달.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입술의 열매를 보면 돼요. 감사, 그죠? 감사. 감사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좀 깨달았어요. 감사가 바로미터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삶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주일에도 제가 나눴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눴잖아요.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자취했거든요.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전에 심지어는 눈이 많이 오는 날 뭘 봐도 우리 집이 너무 좋은데 눈이 많이 오는 날 여기 숲 안에 있는 아파트 있어요. 근데 그 설경이 너무 예쁘다고 우리 집 안 하고 거기를 계약하고 막 그런 일도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될 줄을 알았느냐? 더 기도해야 된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얼마 전에는 또 건강검진 받았었는데 건강검진 받으면 덜컥덜컥 하잖아요. 그죠? 저는 또 이번에 받았는데 무슨 질환이 의심된대. 그리고 막 이렇게 체크돼 있어. 그 얼마나 걱정돼요. 무슨 질환 의심.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또 덜덜 떨면서 또 병원 가거든. 이게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게 바로 초반에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 병든다는 그 목사님들의 케이스인가? 막 이렇게 막 걱정하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에 병원 갔는데, 그 업체 측 실수로 오류래. 잘못 체크됐대. 의사 선생님이 미안하대. 그거 아니래. 전혀 검출된 바가 없대요. 근데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감사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막 저에게 새 삶을 주신 것 같아요. 더 충성해야겠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 내 삶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으셔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세 번째 계명이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직함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